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는데요. 2024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 아시죠? 인내.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입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인내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인내라는 말을 성경에 검색을 해봤더니 신약 성경에 약 23군데에서 인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이 인내라는 이 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따위를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이 말은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즉 정신적인, 육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인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인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인내를 잘 소개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내를 제가 검색을 하고 구약에서 과연 인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인내가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딱 떠오르는 그런 상황은 어디였냐면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을 걸쳐서 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7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그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어떤 마음으로 그가 일을 했나 하면 오늘 창세기 29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즉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견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가는 게 진짜 세상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믿음의 길에서 1순위가 어쩌면 인내하는 삶이 아닌가. 모든 면에서. 왜요?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할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길에서 인내의 삶을 사는 자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면 뒷부분에서는 정말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길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앞을 향해 목표와 비전을 품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더듬어 보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만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율법을 준행하는, 즉 재판하는 자는,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해놓고 마치 통제하고 마치 그것을 이끌어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1분 1초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즉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에서 어떤 걸 보았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또다시 오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삶 24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억양이 좀 세게 이렇게 뉘앙스가 비춰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소리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겠냐는 거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거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강한 어조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 부한 자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 즉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 부한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도 똑같이 부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애통하며 우라고 얘기했고 부한 자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도 지금 애통하여 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애통하며 우라고 했느냐? 1절 중반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 그러면 이걸 뭘까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 여기서 고생은 원어적 단어로 재난, 비참한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앞으로 임할 재난, 비참한 일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부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앞으로 임할 비참한 일 때문에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5절에서 이 상황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울어야 하는지. 이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애통하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 바로 너희에게 찾아올 지옥 심판, 그것 크게 오기 전에 먼저 울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선지적 관점으로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이미 예언하다시피 하면서 너희에게 찾아올 고난이 있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로 사는 것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던 최고의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만 봐도 그는 너무나도 많은 부유함을 누렸던 자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조상들을 봐도 부유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만 보더라도 그가 엄청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어떡합니까? 그의 부유함이 그런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부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상관없이 부에만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말세에 당할 그 고통, 그 심판, 그를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시대만 보더라도 이 사도 야고보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부유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교회 안에서 보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런 일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해요. 즉 부한 자들이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놓고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화로 사용하셨던, 비유로 사용하셨던 부자에 대한 그 비유 가운데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 비유, 그 다음에 창고를 짓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살다, 그렇게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부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목적, 자신의 원함으로 잘못 사용하고 또 그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을 향해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여야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불우한 재물을 모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불우한 재물을 얻는 자들, 그 재물들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면 그 재물은 썩었고 그 옷은 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좋은 옷, 또 좋은 땅, 곡식, 그게 많은 게 그 당시에 부자의 큰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썩었다고 얘기하고 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쓸모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썩었고 젖 먹었고 아무 쓸데없이 녹이 슬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것들은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잠시 후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썩었고 젖 먹었고 녹이 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왜 앞으로 이 말, 그 진노, 그것 때문에 울고 애통하라고 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불의한 재물들이 곧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정죄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은 공의의 심판, 바로 심판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그 불우한 재물들은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상관없는 파멸로 빠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불우한 재물을 얻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과 같다. 부자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부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우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그 어떠함을 쫓아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속이 지릅니다. 여러분, 물질은 있을수록 더 욕심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제대로 품꾼에게 줘야 될 삭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 말이죠. 세번역으로 잠깐 봐볼게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이 부유한 자들의 죄는 착취하는 죄였어요. 남의 것을 가로채는 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율법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굿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들을 향해 늘 당일에 품삯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지금처럼 모아놓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이번 수양회 기간에 달랏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달랏은 나트랑과 전혀 다르게 베트남에서 1500m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트랑과 일반 이제 그 베트남 그 지역과 10도, 15도 차이가 나서 거의 평균 20에서 25도의 기온을 1년 내내 이렇게 사는 곳이어서 농사하기에 너무 좋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랏에 가서 발견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비닐하우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비닐하우스. 가는 곳마다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여기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많냐라고 했을 때, 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달랏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 김진국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1993년에 달랏을 한번 방문하고 너무 이게 살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공기가, 온도가.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이 달랏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짓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기철에는 이게 농사가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를 짓는 농법을 거기에다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에도 엄청난 많은 채소와 하회 이런 꽃들이 많이 재배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를 그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투입시켜서 일조량을 또 조절하면서 완전히 이 달랏이, 그러니까 기존의 베트남의 평균 지역의 수입보다 4배, 5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꽃의 동네, 또 봄의 동네라고 하는 이름이 달랏에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는 곳마다 야채가 계속 무한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 싸니까요, 마음 놓고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랏, 이 김진구 교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농법들, 그런 것들을 이곳에 전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부를 쌓는 데만 자신만 특허를 내서 자신만 이것을 쫓아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랏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별명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온전히 베풀 때 진짜 어디 갑니까? 그 달랏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 야고보의 이 사도가 사역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더 진정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눔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되는데 움켜쥐기에 바쁘고 또 착복하기에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있는 걸 가지고 나눔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여기서 쾌락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린다는 것은, 이건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찌겠다는 것은 마치 소와 이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을 찌워서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살을 찌우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고 여기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떠난 자기밖에 모르는 사치와 방종을 쫓아가며 쾌락을 쫓아가며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부자들이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은요 어땠냐면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고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하고 정말로 바른 소리 하는 자들 입을 막아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횡포였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도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그와 반대된 자들은 대항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안 것입니다. 마지막 때
1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심판한 때에 어떤 일이 이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그런 모든 원수를 원한을 갚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묵묵히 인내하며 참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게 축복이지, 그 물질이 엉뚱한 데 사용된다면 그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재물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적 사명의 3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이에요. 재물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진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돈이 주는 위력이 크다는 걸 압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압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 너무나도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앞에 자녀들이 서로 그 유산을 서로 많이 상속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많이 부유함이 소유되었다라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겠냐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네 밥그릇도 못 챙기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유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참된 물질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서 시대에도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한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한자들을 향해 책망을 했다면 이제 7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비록 부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1절에서는 부한자들아 라고 소리쳤지만 이제 7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참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부한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착취와 또 조롱과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느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내기 위해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그때를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비는 곧 가을비예요. 그러면 이듬해 추수할 때는 3, 4월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비가 적당히 와줘야 또 아름다운 곡식의 열매를 맺거든요. 이걸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기다리지만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기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의 강림을 앞당길 수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록 강림이 더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날이 꼭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풍성한 열매를 기다린 같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견고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에 너희에게 그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착취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죠. 왜 무너지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투덜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왜요? 똑같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똑같이 부한 자들이 받는 그 심판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물질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참 선지자들이 고난당했던 그 고난의 그 길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고난으로 잘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도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야고보서에 가져와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죠. 우리는 욥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나 종국에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편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고난의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창천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소개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기쁨을 위해서, 더 나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물질관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청직이라는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빠진 부와 명예는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위해서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착취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게 바른 물질을 사용하고 또 선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붙잡게 되면 그 물질이 그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바로 우상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스가랴서 9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땅에서, 그 천국에서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